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누가복음 신약성경 97페이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우리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다음 주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대요. 여러분 굉장히 솔깃하시죠? 그렇죠? 왜 솔깃해요? 왜 솔깃했어요? 왜 관심이 있었습니까? 일단 주요한 인물이잖아요. 일단 주요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가 아닙니까? 응? 그리고 트럼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상당히 이슈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뻥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뻥 치면 안 되는데 뻥을 쳤습니다만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이 이슈 또 그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만약에 김 대통이가 온다더라 그런다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왜? 미국의 데이비드가 온다더라 그러면 데이비드가 누군데? 걔가 누군데? 그럴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온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다들 깜짝 놀라시게 됐지만은 뭔 소리야 도대체? 하고 관심 보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상당히 이슈를 몰고 있는 인물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병자의 제목들을 좀 보면은 어때요? 눈먼 자, 귀 먹은 자, 절름발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일어났어요? 문둥병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은 사람들이 몰리게끔 돼 있었어요. 왜요? 이슈의 인물이잖아요. 그분이 온다더라.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온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면은 안 모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관심을 안 갖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됐습니다만 요새는 프로복싱이 많이 인기가 떨어져 갖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프로복싱 선수들 많이 배출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누구 하나 딱 들으라고 하면 장정구 선수 이름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나기 펀치 나르던 홍산 말고 유모식인데 유명한 유명우 맞아요. 유명우라고 하는 펀치 선수 경량급인데 막 소나기 펀치 팍 날리는데 상대가 완전히 곤잘했습니다. 그때 누가 완전히 정신이 덕신나갖고 이 펀치의 강도는 안 센데 그런 데잖아요. 이 완전 정신없이 그냥 막 유아를 막 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막 그거에 막 정신을 놨다가 한번 카운터 펀치를 팍 내리면은 그때 그냥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랬던 그 프로복싱이 막 유명세를 탈 때 여러분 세계적으로 날리던 프로복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말도 남겼죠. 어떻게 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던 알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알리 선수가 만약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알리를. 그러나 이제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알리가 내한 방안을 한다. 그리고 지금도 만약 그때처럼 프로복싱이 아마 인기가 있다고 한다면 알리하고 누가 붙는다더라 세계적 대결 이래갖고 탁 해봐요. 얼마나 이슈가 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이런 운동선수, 권투선수, 이 권투가 야만적인 어떤 좀 모습들도 있긴 있잖아요. 거의 죽을 때까지 그냥 쓰러질 때까지. 그래갖고 우린 그 원래는 룰 제한이 없었대잖아요. 원래는 이 라운드 제한이 없었대잖아요. 근데 라운드가 생기고 너무 야만적이다. 그래갖고 라운드가 생기고 라운드도 점차 이렇게 좀 조절을 해갖고 그 다음에 한 라운드당 몇 분을 넘기면 안 된다. 이런 룰들이 점차 막 생겨나긴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권투 시합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말이죠. 응? 하는데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분이 오신다. 그 예수가 오신다.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의 어떤 선지자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본체이시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이들과는 차별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예표되고 메시아를 드러낼 만한 그러한 일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사람들에게, 또한 친구가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한 자들에게 친히 의사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또한 그들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들 궁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중 속에 들어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 안에서 말씀에 하나님의 보내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어떤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진 일상이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는 기적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놀라운 일들이고, 그분을 예표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일들을 다 온전하게 감당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관심거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들 21세기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만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나? 우리가 한번 또 돌이켜보고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만큼 이슈가 될 만한 우리가 또한 삶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고 있었나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그 일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일들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지만 단연코 지금 1위는 코로나19입니다. 단연코 1위는 이 코로나19가 최고 이슈예요.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움직임을 쫓아가고요. 어디에 누가 왔다 갔다더라 부터 시작해갖고 어디에 누가 있어,
얼만큼 숫자가 이만큼 나왔대. 오늘 하루에만 이만큼 나왔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큰 이슈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19보다 더 엄중하고 더 이슈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66권의 말씀에서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그 드러났고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장차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데 최고의 지금 이슈가 무엇인가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관심 있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예수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재물인가? 아니면 나의 생명인가? 나의 건강의 문제인가? 학벌이냐? 재물이냐? 과연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조명해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신이 없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슈를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이슈, 최고의 관심이 되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옛날 얘기로만 치부하고 듣고 지나치지는 않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야. 지금 나하고 관계없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지금 나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뭐 나한테 뭐 지금 뭐 큰 해에 입힐 수 있어? 뭐 나한테 뭐 지금 뭐 당장 뭐 주나? 당장의 눈앞에 나타나는 이익이나 손해에 우리는 예수님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실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들을 놓고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초인류 국가 대강대국들도 지금 아무도 손 못 쓰고 있잖아요. 그 어떤 누구도 여기에 거의 무대응이에요. 무대응.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백신이 빨리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백신이 빨리 나와도 얼마큼 걸린대요? 지금 아무리 빨리 해서 빨리 해도 1년 이상이래요. 1년 이상. 그러면 1년 이상 걸린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이 코로나19가 그럼 그때까지 이게 점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나요? 계속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코로나19가 그러면은 종식되기 전까지 자연적으로 종식되든지, 이게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종식되든지 아니면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그 백신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어떤 항체가 생기든지, 그 방법이 아니면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포 그 자체일 것이에요. 사실 이 코로나19는 처음에는 얕봤던 것이 사실이에요. 감기 증상에 불과해. 이거 그냥 가벼운 정도야 하고 가볍게 여긴 것들이 사실이네. 여기 서 있는 저도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개월수를 넘어가면서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폐질환이 있거나 혹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고령자에게 특히나
더 치명적이다 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들이 현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세계적으로 사망자의 추정을 딱 해보니까는 7, 80대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고령자에게 치명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도 또 분류해보니까 기저질환, 고혈압, 신장질환자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치명적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손쓸 방법이 없어. 세계적으로 부호도 죽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스페인의 한 리그의 회장이 건강한 사람 60세인가 60몇 세, 60몇 세인가 70세인가 60몇 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회장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요새 100세 시대에 얼마나 활발하게 살 수 있는 나이인데 코로나19에 맥없이 그냥 쓰러지고 사망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에는 이제 나이를 막론하고 질병이 막 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레라 이후 가장 세계적으로 대유행병이라고 다들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가서 그때까지 그러면 종식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이슈만을 붙들고 살 거예요? 그때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그러면은 기다리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지금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니 뭐를 모임을 하지 말아라, 뭐 어디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재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밖의 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한 줌 재배기 되지 않아요. 우리 잘난 것 같고 우리가 뛰어난 것 같고 뭐 달나라를 밟았네, 뭐 화성을 가네, 뭐 어쩌네, 뭐 어디다가 뭐를 하네, 뭐 어쩌네. 아무리 사람이 위대한 거 대단한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한 줌 재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슈,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질병도 혹은 재물도 권력도 권세도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편하게 해주는 어떠한 도구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는 그 순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따라서 최고의 관심과 우리의 가장 관심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그러면 어딘가에 어떤 곳에 장소에 혹은 어떠한 모임에 국한되어진 말씀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곳, 있는 곳,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언제나 서는 동행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뵙는 그곳이 교회만 나와 예수님 봅니까?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와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분과의 밀접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을 만나 뵈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망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자꾸만 시그널을 보내고 계시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시그널,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신호를 우리도 함께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재산이, 건강이, 재물이, 권세와 권력이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관심사가 나의 영생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사실. 제가 코로나19를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우습게 여기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되고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그렇게 큰 이슈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의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합당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얘기는 그러면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 이 제가 논리를 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백신을 개발하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나의 먼저 최대의 관심사가 될 때, 인류의 우리 사람이 먼저 만나야 될 최고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비로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질병에 관한 관심도 쓸데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이 지혜와 지식이 그때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질병도 이겨는 백신도 개발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높아지거나 선진화되는 것, 이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최대의 관심이 먼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어져 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살짝 뒤바뀌면, 살짝 뒤바뀌면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닌 세상의 일들이 이슈가 되고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병자가 일어났다니까요.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표적과 이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표적과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한 일어나고 역사되어지는 일들임을 또한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이었습니다만 그것으로 국한돼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붙잡아 일으키며 뭐라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이끄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었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를 죽은 자에게 덮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이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은 예수님 없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한다는 그 사실, 그 약속을 믿고 믿는 자들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그 일들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만 않으면 내가 걱정한다고 이거 바꿀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크심은 온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분의 모든 승리가 위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그 주님의 위대한 일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위대함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또한 영생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제1순위로 여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반화시키는 말은 아니에요. 일반화하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저는 위험군 중에서도 최고 위험군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투석을 몇 번 받습니까? 3번 받잖아요. 투석 환자는 치명적이래요. 어저께 좀 아까 식사하다가 전자를 들었는데 어제 뉴스에 의정부의 어떤 병원 투석실에서 이 확진자가 나와갖고 뭐 200여 명 가까이가 아마 검사를 받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 그러면서 전사님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뉴스를 못 봤어요. 어떻게 뉴스를 못 보고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 의료진들이 발표하는 그 발표 내용으로 따지면 저는 위험군 중에서 1순위예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염려가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긴 해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만약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신경쇠약에 걸려간 거죠. 진짜 그야말로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평안해요. 평안하고요.
그것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을 지배할 만큼의 일은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 앞에 살지 못하는 그 일이 더욱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에겐 당연하고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생각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위대함 가운데 위대함으로 크심 가운데 가장 크심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게 우리를 상한 것에서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고 예수님 먼저 만나고 사는 저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이슈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스피커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이 지금 왜 예수님을 이슈화되지 못하고 많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는 믿는 자들의 잘못이에요. 교회의 잘못이에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믿는 자들도 1순위가 아닌데 무슨 그 사람들이 1순위가 되겠어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동으로는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삶에서는 진짜 그 중심에서는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닌데 세상이 그까짓 그 1순위에서 함겠어요? 안 하죠. 세상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이 1순위입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가장 만나고 싶습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일어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서 없어서는 안 될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일들이었는가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고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입술의 말뿐만이 아닌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배어지고 또한 새겨진 우리 입막혀진 일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서 드러나지고 생활 속으로 옮겨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또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 앞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더불어 사는 이 삶이 나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제1순위요 그 삶의 제1순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나의 삶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코로나19는 다만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지식으로 반드시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질병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확신과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